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43장 함께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욕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신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김신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오세요. 여기. 네, 괜찮습니다. 저기 돼야 돼요. 여기.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세상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부리던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에 져버린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특별히 온 교회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귀하고 중하신 말씀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은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의 교회 오진 자녀들이 몸과 지혜도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영어 찬송가가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찬송가. 영어 성경 앞에 있어요. 멀리서 오느라고 아주 애쓰셨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모자 써야 되겠네. 그래서 영광이 내 말 들려? 김영광 형제님, 안 들리시면 여기 앞에 자리에 있어요. 너무 아니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예? 달려졌어요? 마이크가? 김희진 선 목소리가 크셔서 그래.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지금 요 마이크는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까이 나오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누가 이제 왔네. 기사가 왔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두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 이제 그걸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지키고 있던 안식일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이냐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몸소 이제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길입니다. 밀밭 사이를 일부러 간 게 아니라 밀밭 사이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옆에 있는 그 이삭들을 잘라서 여기 원어 성경 보면 그것을 잡아 뜯어요. 잘라서라는 것도 힘들 거예요. 잡아 뜯어서 훑어서 뭐 내가 볼 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비벼서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먹고서 그냥 이걸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제 손에 이제 잡히는 대로 훑어서 잡아 뜯어서 그래서 비벼서 먹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은 배고팠다고 이제 마태복음은 돼 있어요. 배고프니까 뭐 배가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낫으로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따서 또 그걸 좀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있어서 좀 먹는 거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정신에 이웃사랑이죠. 율법에 가장 우리가 십계명에 매일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웃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날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뭔가 이제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야 뭐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책망만 받으니까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잘못하는 걸 좀 붙잡아서 현장을 붙잡아서 그걸 고발하겠다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바리새인이 보고서는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왜 어겼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너희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했느냐 이거죠. 하다가 중요해요. 지금 관점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게 합법적이 않다는 거예요. 그걸 왜 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읽는 십계명에 오늘 제가 4계명을 다 끝까지 읽었잖아요. 끝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지켜라 하면서 이러지 말아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만 딱 붙잡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시행 규칙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은 안식일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까 그랬죠. 잡아서 이렇게 훑었다, 뜯어 잘랐다는 것은 추수래요. 그게 뭐 추수입니까 지금? 추수라는 건 그걸 곡식을 잘해서 집에다 저장해 주는 게 추수 아니에요 원래? 바로 현장에서 먹는 게 뭐 추수인가요? 더군다나 또 비비는 게 타작하는 거래요. 비비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수하고 타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노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그들이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네요. 예. 저 뒤에는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그렇지. 아유, 잘 됐네. 이제 다 잘 정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셔서. 이게 또 어떻게 되나? 저도 그러면 이걸 또 꺼야 돼요. 또 플래시라이트를 꺼서 됐고. 자, 그러면 그 율법을 그냥 그렇게 제대로 그 원래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냐고 단지 문자를 딱 집어서 이제 이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건데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무슨 얘기죠? 당연히 읽어봤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을 읽었을 거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구약성경을 다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야 뭐 그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죠. 그 다윗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확실한 정보를 듣고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아히멜렉 그리고 신약성경 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먹을 거 달라고 빵 5덩이만 달라고 배고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지금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도망 나온 거지만 사실은 거짓말했죠.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출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그 제사장이 빵을 주는 거예요. 진설병이죠. 그 빵을 주어서 다윗이 받아서 이제 부하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 그게 뭐냐면 율법에 이것은 금한 거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건 팩트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레위기 24장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진설병 12개를 상에 다 차려 놓아야 한다. 안식일마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진설병은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법이죠.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알면서도 제사장은 줬어요. 먹으라고. 그럼 제사장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비록 그렇게 레위기 24장 8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규정을 어기긴 어겼지만은 율법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본 정신은 뭐예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뭐가 어디에 해당하죠? 이웃 사랑. 아직 배고파서 허기진 그들에게 지금 따끈따끈한 빵인데 물론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주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정죄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법을 어겼다. 그런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너희들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심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취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무궁한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로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사람에게 억압하고 뭐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그런 압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은 뭐 5일밖에 일어나지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하는 그걸 제7일째 쉬셨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꿀맛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실하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런 날은 나 주에게 바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그 다시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맨 뒷부분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어요. 오늘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들한테 뭐 하지 말라 거기에 얽매여서 이것도 맡아고 저것도 맡아고 그런 거 아니라 복된 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자유예요, 자유.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요, 항상 매여 있잖아요. 6일 동안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은 완전히 자유예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보면요, 주일날 여하튼 쉬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지금 잘 살잖아요. 그겁니다. 주일날 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물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쉬게 하는 자체가 그것이 뭐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 수십 가지 규정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악한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금식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 금식을 한. 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오경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항상 왜 할까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안식일 지키는 것도요. 굉장히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남한테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물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원래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그냥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까? 우선 그거부터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낼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라고 안 그러세요. 항상 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는 벌써 나오면 지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인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가진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자, 주인이면 안식일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대로 자기가 주인인데 뭐. 그거에 지금 너희들 나보고 지금 안식일에 뭐 제자들 이거 저기 추수한다고 이삭 따 먹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안식의 주인이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선지 창조할 때 함께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될 때 쉬셨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창조 사역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또 그것이 미래에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들 유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법칙 그런 거 이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안식일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안식일 날 무슨 차 타지 말라. 지금도 유대 마을 가면 차 못 들어가요. 유대 마을에. 차 타지. 어디 안식일에 차를 탑니까? 어디 저 식당 가서 아니 무슨 가게 가서 뭐 삽니까? 꼼짝도 못 해요.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내가 이제는 가르쳐준 그것이 바로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기준은요.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모세오경, 또 구약성경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이제 의미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6절 보십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만 썼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한쪽 손이라고 썼는데 그럼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관찰을 잘해서 그것을 관심 있게 이제 보는데 여러분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른손이 사실 좀 두 손 중에서 좀 오그라진 것이 왼손이면 좀 낫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좀 오그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창피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장애니까 그걸 숨기고 싶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정말 마음 가운데 지금 굉장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다. 그러면서 뭘 보려고요? 구실이 뭡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일부러 데려다 놨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꼭 매주 나오는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바리새파, 아니면 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자주 오시니까 또 오시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는 대로 치료하실 것이냐? 그걸 갖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그에게 오그라진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거예요. 나한테 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대하셔서 뭐 안수하시든지 뭐 가까이서만 하면 사람 못 볼지만 일어나서 그냥 가운데 그러면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다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보고 어떻게 지금 대고야금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엉뚱하게 지금은 이제 자기를 엿보고 있는 뭐 하나 하고 보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어찌 됐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 딱 해주면 딱 그걸 구실 삼아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9절에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질문만 시작.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는 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들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안식일에 뭐뭐뭐 하는 것이 좋으냐 한다는 거예요. doing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걸 얘기하는 지금. 뭐 안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지금 자기들은 규정하는데 굉장히 여기서 지금 예리한 질문이 되는데요. 우선 옳으냐 안 옳으냐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느 쪽이 합법적이냐 그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기뻐하셨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옳은 거, 착한 일 하는 것이 옳죠.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아요. 또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지,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든지 지금 문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대답을 지금 이제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예스가 노가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안식일 규정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부작위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래도 하도 옛날인데 내가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뭐 그런 걸 벌써 몇십 년 됐나요? 1968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이제 69년도에 내가 형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뭐뭐뭐. 그러니까 뭐뭐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부작위에 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결국 사고가 났다. 그럼 그걸 뭐뭐 해야 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일 안식일에 뭐뭐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사실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또 안식일 규정이 있었었냐면요.
일반 환자들은 치료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그렇지만 죽을 처지가 되면 치료행위해도 괜찮아요. 그게 안식일 그 당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만 알지. 그 의사한테 들어가면 일단은 고쳐줘야죠. 의사는.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의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없죠. 아니 뭐 그게 죽을 병입니까? 그냥 오른손 마른 상태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그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는데 안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러면 무슨 범죄가 된다고요? 부작위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 왜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에 선을 행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런 뜻이죠. 그때 안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놔둬 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것은 결국은 율법의 기본 정신 이웃사랑을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웃사랑을 안 하면 결국 부작위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형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병자의 진정한 고통과 필요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미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 살인하는 것보다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둔. 왜 그러냐? 살려주면, 그거 고쳐주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이냐, 영혼이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질문 하나 또 이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자꾸만 이렇게 살려주는 그 일이 사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죽이려고 구실을 찾느냐. 결국 너희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흠잡아서 고소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악한 일이다. 이것을요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당연히 살려주는 거죠. 이제 구덩이 빠지면 죽으니까.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고 살을 올리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당연히 사람도 구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나온 말씀. 그러니까 지금 세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이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제 점점점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 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십니다. 반응을 살피시는 거죠.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답을 하든지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을 그렇게 했더니 그의 손이 회복되더라. 이 사람도 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회당에 그냥 유대인입니다. 한 유대인이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일어서라. 일어섰다가 손 내밀어라. 오그라든 사람이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그라들었으니까 못 내밀죠. 그동안 내밀 수 있으면 자기가 내밀고 살았죠.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못 내밀니까 오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오른손 내밀어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거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신 그 음성에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밀어 봤더니 안 되는 거지, 안 됐던 거지만 내밀어 봤더니 즉시 회복되었다.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결국 안식일을 어긋나게 범하신 것입니까? 범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안식일 규례를 범하신 것이 아니다. 모세 오경에 이제 구약성경에 있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작에 의한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이제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5절에 했던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자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일이 안식일의 그 모든 것을 다 계승했어요. 그러니까는 날짜는 달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도 이제 저녁 때부터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입니다.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인데 지금 우리는 주일이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시, 2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비록 다르지만 이제 주일을 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그 부활의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안식일 다음날로 정한 것이지 그 뜻은 그대로 지금 이어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 성경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제4조는요.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 의무이다. 지금 이게 팬데믹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같이 회집해서 예배하셨으면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행위를 하지 않고 세상 염려나 저속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뭐 하지 말아 있어요. 그거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규범이. 그런데 6절 보니까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여기서 공중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 찬송,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 신앙 담화나 영적 수양지, 책을 읽도록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일날 그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병자 위문, 신방,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예배가, 삶에서 예배가 연속되어져야 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당연히 치료행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자, 오늘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출애굽기 20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 신명기에 있는 그 규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걸 처음 듣고서는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에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거기 신명기에서도 10계명을 쭉 한번 다시 주는데 모세가 근데 거기 이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12절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다.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에 힘써 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곱째 날은 쉬어라 하면서 15절 왜 쉬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그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억압받던 그들을 지금 끌어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지키는 또 하나의 취지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이 여기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주 한 달에 한 번씩 주에서 만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기본 취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이제 다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일은 결국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소망하는 날. 주일이 안식일을 이어받은 주일의 개념이 또 주일은 택함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되새기는 날. 특권도 있어요. 그 사명도 있어요. 사명이 뭐죠? 이웃사랑하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아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쉰다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신 날이고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일의 취지 아닌 주일을 좀 거룩하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
주일 헌금과 기타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바쳐진 모든 바치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모든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돈내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석호 목사님이 시편 암송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현준 집사님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53장 함께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길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더 온 이웃에게 전하기를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